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 1절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무의 상태예요. 어떤 것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없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불순종의 죄가 들어오고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요,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힘으로, 권력으로 남을 짓눌러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내 나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나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네가 복이 된다,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는다. 근데 그 복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에요. 그 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요. 그 이후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타나고 다윗 왕국에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서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게 망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럼 망하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망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70년 후에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전을 재건합니까? 재건하다가 중단이 돼요.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 중단된 채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단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붉은 글씨만 시작.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았다, 다시 마음을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쭉 흘러왔잖아요.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유다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복과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약 실패했어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도, 우리가 낙심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말씀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다시 시작하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외부적으로 닥친 어려움, 그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고단한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그냥 쉽다라고, 괜찮다라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단한 일입니다. 어떤 일은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은 또 금방 넘어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의 경중에 따라 평생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금방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잊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제는 어려운 일이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치 또 잃어버린 것처럼,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아마도 지금 한번 망했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또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또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다가는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또 용기 내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자꾸 방해하고 두렵게 하니까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흘러갑니까?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성전을 중단한 채로 16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격려, 위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학개서 1장 4절을 보시면서 지난주에 우리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못했고 당신들은 건축할 생각이 없고 또 자기 집 짓는 데만 열심인 것이 바른 행동입니까?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학개 선지자는 책망만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학개 선지자의 이 선포된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만 하셨을까? 아닙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격려도 하셨어요. 볼까요?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지금 보시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어요. 괘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괘씸하면 몰라, 너희 이제 내가 널 신경 쓰지 않겠어, 너네 떠나겠어, 이렇게 하셔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구덩이에 빠져 있게 된다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올라갈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런데 저 구덩이 위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았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아직 끌려 올라가지는, 구덩이를 빠져나가지 못했지만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저 여기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살았다, 이제 나는 이제 건짐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상황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사람이 위에서 건져주겠다라고 얘기하면 안심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구덩이 안에 있어도 저 멀리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 우리 붉은 글씨만 연속해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보세요.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이 리더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의 마음과 또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는데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일을 다시 용기 내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포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또 봤던 말씀인데요.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암과 같은 이런 암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럼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리고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된 것도 이 바울의 주도적인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생각,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게 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오직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면 우리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앞을 보게 합니다. 앞을 볼 수 있게 해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이제 골목을 이제 갈 길이 있어요. 저녁에 골목을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데는 불빛이 있어요.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불빛이 있어서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어둡지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골목은 빛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그 어두운 골목을 다다다닥 이렇게 가곤 했어요.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무섭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 있을 때에도요 빛이 없으면 어둠일 때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냥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익숙한데도,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불이 꺼져 있으면 약간 좀 두렵다, 무섭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어둠이 주는 생각이죠. 자, 그러나 빛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빛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빛이 있으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빛은 장애물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안전할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비추시는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안전할지,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뜻일지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37편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붉은 글씨만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셨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책망하셨잖아요. 근데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도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책망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바른 길은 어떤 길이냐라고 했을 때 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는 자라가지 못해요. 지식은 쌓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읽어낼 수 있는, 또 그것을 이해하기를 힘쓰는, 또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면, 그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생각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생각이 났을 때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B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왜 B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B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믿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시는데, 또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지금 누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냐면, 검은 글씨에 보시면 두 번째 줄,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했냐, 누가 허락했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대표자를 물은 거죠. 우두머리가 누구냐? 너희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시작.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해라라고 하니까 이름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왕에게, 페르시아 왕에게 이제 그 글을 써서 올립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그들이 적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0절에 시작.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3절에서 물었던 내용을 10절에서 왕에게 지금 보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이름을, 명단을 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묻고 그것을 확인하여 왕에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그들이 이해한,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해한 우두머리가 누구인지가 11절에 나옵니다. 붉은 글씨 시작.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지금 그들이 이해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두머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두머리다.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고, 또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것이죠. 또 우두머리가 또 있었습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붉은 글씨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누가 또 우두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레스. 근데 그 고레스는 지금 이 글을 써서 보이는 왕의 선조예요. 그 윗대 왕이란 말이에요. 그 고레스 왕이 우두머리라고 하는데요? 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우두머리를 고레스 왕이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더 있는데 14절 붉은 글씨 시작.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고레스 왕이 이젠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그때 총독으로 세스바살을 세웠고 세스바살이 주도적으로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 다음은요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 왕. 그 다음은요 세스바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스바살이라고 합니다 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셨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대답한 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과 행위는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인데요.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믿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왜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가 각자 대답할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대답해야 될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시작.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믿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으므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대라, 명단을 대라 이렇게 했을 때 누구 이름을 댄 거예요? 이 장로들의 이름을 댄 거죠. 대표자니까, 이스라엘 대표자,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돌보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방해자들이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면 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눈, 보는 눈.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바라보고 계시면서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감히 막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였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넘어지고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돌보심은 창세 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하신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돌보시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를 예정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최종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언제 나타납니까? 앞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이미 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과거에도 택하여 주셨는데 지금도 택하여 주신 거잖아요. 앞으로도 택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과거의 일처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곳에서도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지켜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4가지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사야서 43장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첫째 줄을 읽을게요. 붉은 글씨만 읽으시면 돼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아멘.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검은 글씨 여러분이 붉은 글씨,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믿으십니까?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볼까요? 검정글씨, 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세요. 염려를 다 맡기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세요. 여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젖먹이 아기를 잊겠느냐는 거예요. 항상 곁에 두고 배가 고플까봐 살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혹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혹시 그 어미가 그것을 잊을지라도, 사람은 그럴 수 있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코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잊지 않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돌보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